오늘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0절부터 27절까지 요시아가 사망한 사건 나오잖아요. 요시아가 사망한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시기가 그때 이제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아수르가 이제 힘이 빠지는 시기였죠. 아수르가 힘이 빠지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흥 세력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하는 시대였습니다. 급부상하는 시대였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최대 강자였던 애굽이 호시탐탐 다시 자기의 세력을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힘이 균등하고, 여기에 비해서 유다도 그렇게까지 힘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때나 요시야 때, 이때가 정말 나라가 부강했거든요. 그 나라가 부강할 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라가 부강하게 이렇게만 보잖아요. 이렇게만 보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냥 불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불을 내려줄 때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나라들이 전부 다 평등한 균형을 이루는 그 어느 한 나라가 갑자기 힘이 세가지고 제국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특별히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계사를 그렇게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세계사를 만들어 놓고 누가 으르렁거려서 쉽게 말하면 한 나라가 국가가 딱 성장하잖아요. 강해지잖아요. 그럼 애국,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힘이 딱 도드라지면요, 처음 치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세력들이 균등하게 이걸 놔둘 때 또 이제 속된 말로 우리 인류들의 속된 말로 아주 우연히, 아주 재수 좋게 이스라엘이 힘의 균등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왜 그때 이스라엘이 흥왕했느냐? 세 나라들이 이렇게 균등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흥왕했다라고 세계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오리지널 아주 바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려고 요 세 나라들의 균형을 잡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복음을 가지고 잘 살고 복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70년밖에 안 돼요. 70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세계사적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70년은 어제와 오늘이에요. 100년은 세계사적으로는 어제와 오늘인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여야로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은 언제 전부터였냐 그러면은 해방 직후 1945년에서 50년 사이, 요때 해방 직후에 막 여러 그 만주벌판에서 상해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쑥 들어오면서 그때는 대표적인 일본이라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독립운동했지만, 어떤 데는 민족사관으로 독립운동했고, 어떤 데는 또 자유시장 경제로 독립운동했고, 이게 이제 김구 같은 사람이거든요. 또 어떤 데는 여운형 같이 약간 그 공산주의 쪽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항해서 이렇게 한 팀이 됐지만, 해방이 되고 딱 대한민국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세 팀이 이제 머리가 벗겨지도록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때 1945년에 이루어졌던 그 대한민국의 지형도 있잖아요. 지형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벌써 몇 년 됩니까? 이게 벌써 80년 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게 뭐냐 그러면은, 세계사에서는 100년, 80년 이것은 어제 오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이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대한민국 난리가 났다. 근데 그게 오리지널 소스는 1945년 때다. 이런 식으로 어제 오늘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세계사이기 때문에, 세계사에서는 100년, 200년 이것은 아주 바로 근접한 시간대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세계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라들의
균등한 발전, 이 균등한 발전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섭리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온함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다음에 피를 흘릴 때 기독교가 흥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기독교 흥흥하지 않아요. 기독교 흥흥은 항상 평화의 시기 때, 평화의 시기 때 기독교 흥흥하고요. 고난의 시기 때는 참된 기독교인이 누군지가 발견되는 게 고난의 시기인 것이고, 흥황의 시기는 고난받을 때가 아니에요. 고난받을 때는 진짜 알맹이가 진짜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시기가 고난의 시기지, 기독교의 부흥의 시기는 항상 평화로울 때. 알겠죠?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신학이 왕성하고 신학적으로 탄탄했을 때도 평화로울 때예요. 이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삶과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기 때 신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고난의 시기 때는 참된 성도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이 어떤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라고 봐야 돼요. 우연히 이 나라가 잘 살아있고, 그것은 여기 볼 때 우연히 아시리아도 강하게 하고, 우연히 바벨론도 강하게 하고, 우연히 애굽도 강하게 해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구나. 그럴 때 요시야가 부흥을 했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요시야가 부흥을 했었던 이유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이 주변이 평균을 갖게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가 끝난 거죠. 이제 그 시기가 끝나가는 거예요. 그 시기가 끝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제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을 고아야겠다, 이제 그러는데, 마지막 불꽃을 태운 애가 요시야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도 말했지만, 그 소돔성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남유다에도 요시야가 있으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거기서 기울어 가는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이제 기울어 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제거하려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나라들의 균등함을 이제 깨버린 거예요. 깼더니 이제 아수르가 딱 떨어지거든요. 아수르가 이제 후진국으로 서서 이제 전락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벨론은 이제 막 떠오르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바벨론 실력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공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예요. 그럴 때 요 국제 정세를 제대로 알고 있던 애굽 왕 이름이 바로 누구인데, 바로라는 뜻은 뭐예요? 원래 애굽의 왕 직책을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거든요. 바로 누구는 느고 왕이라는 뜻이에요. 느고 왕. 느고 왕이 국제 정세를 딱 읽고, 내가 이때 침입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연합하면은 저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수르는 이미 바벨론한테 한번 졌어요. 이전에 바벨론이 한번 졌단 말이에요. 세계사적, 여기 성경은 안 나오지만 세계사적 역사에서 보면요, 바벨론이 1차적으로 지금 아수르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이미 팔레스타인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보내가지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칩시다라고 사신을 보냈어요. 이 아수르에서. 그러니까 애굽에 바로 두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계사적으로는 느고 2세예요. 느고 2세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수르하고 힘을 합치면은 요 신진세를 요거 확 꺾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왕도 딱 이제 이게 들어맞은 거예요. 내가 거기를 지금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고, 근데다가 아수르까지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같이 힘을 합쳐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애굽이 바벨론만 치고 나면은 요 아수르는 뭐 딱 한번 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동지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사실을 보냈다가 바로 누가 허락하고, 그럼 내가 갈게 하면서 올라오는 사건부터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내가 갈게 하면서 쭉 가는데,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서 갈그미스 전투로 나오거든요. 갈그미스 전투로 나오는데, 갈그미스가 이제 어디냐 그러면요,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싸운다. 우리나라랑 중국이 싸운다. 그러면은 이 갈그미스는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저기 두만강을 건너기 전, 우리 한반도 두만강을 건너기 전 중국과 거의 그 근접해 있는 그 지역이 갈그미스고, 그 지역이 갈그미스입니다. 그 뒤에 또 이제 무기또 평원이 나오거든요. 무기또는 이제 어디 정도 되냐면 평양 정도 되는 거예요. 평양 정도. 그러니까 무기또는 좀 더 아래, 갈그미스는 좀 더 위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싸워서의 문제인데, 이게 팔레스타인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끝 부분이 갈그미스예요. 이스라엘 끝 부분이. 그럼 이 끝 부분은 어떤 거예요? 끝 부분은 이 갈그미스를 지나야 중국으로 가게 되고, 만약에 이 갈그미스를 지나야 옆에 일본까지 가게 된다. 이런 팔레스타인 구조가 그래요. 팔레스타인은 갈그미스를 지나야 위에 아수르로 가고, 그 두 위에 유럽으로 가고, 또 갈그미스를 지나야 옆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로 밑에 있는 무기또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또를 지나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위아래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갈그미스하고 무기또는요, 아주 전쟁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력가들은 항상 자기들이 세력을 딱 얻으면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한번 생각해봐요. 팔레스타인입니다. 저기 메소포타미아 생각해요. 그 메소포타미아 누가 있냐 그러면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그쪽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거든요. 이란 지역. 그 이란 지역은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다. 나라는 큰데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으면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가. 그 나라는 해양으로 갈 수 있는 바다가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만 바다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바다는 어디로 갑니까? 쭉 돌아가지고 밑으로 인도하고 중국으로 가는 바다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멀리 여행할 수 있는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별로 필요가 없는 바다예요. 그 당시 세계 중심은 어디예요?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인데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바다는 팔레스타인밖에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이 딱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과 이라크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지중해 나가가지고 유럽 사람들하고 무역하기에 딱 좋은 장소가 팔레스타인을 거쳐야지만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나라는 육로로는 밑에 애굽에서 위에 아수르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수로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지중해까지 가려 그러면 팔레스타인 십자가 딱 형식으로 통상 무역 핵심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고대 근동에서 키를 누가 지냐의 차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필히 이스라엘부터 치고 들어온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참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한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사방에 무시막지한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를 거쳐야 이 통상의 지역의 핵심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항상 외적의 침입을 받아왔던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900 몇 차례 조선시대 때만 900 몇 차례 전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조선 한반도에서. 그 다음에 무서운 지역이 이제 세 번째,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지역, 두 번째는 대한민국 지역, 세 번째는 어디냐면 스위스예요. 스위스도 유럽의 제일 강대국들이 들어가려 그러면 그거 꼭 통과해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 세 나라 사이에 딱 삼각형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유럽 사회 봐봅시다. 언젠가 이탈리아가 힘을 제일 셌죠. 그럼 이탈리아가 점령할 때는 스위스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쩔 때는 프랑스가 힘이 제일 세요. 언제가 제일 셌습니까? 나폴레옹 당시에 프랑스가 힘이 제일 셌잖아요. 루이 14세 이럴 때 제일 셌잖아요. 그럼 프랑스 힘이 세면 다 또 스위스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독일, 오토 황제, 그 다음에 히틀러, 이런 사람들 힘이 세면 또 독일이 또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그걸 치고 들어가고. 그래서요, 세력이 강할 때마다 스위스를 치고 가니까 스위스가 유엔에서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여기는 영구 중립지역. 여기는 누구도 못 쳐. 워낙에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여기는 누구도 못 쳐라고 2차 세계가 끝난 다음에 영구 중립지역으로 해주는 게 스위스예요. 이 세 지역이 세계사적으로 가장 안 좋은 지역이에요. 이 세 지역이. 팔레스타인, 대한민국, 그다음에 스위스.
그래서 이 세 지역이 제일 안 좋은데 요즘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어떤 학자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지역이 대한민국이라고.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옆에 나라들 있잖아요.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예국 또 그 다음에 유럽 이런 나라들이 더 무서워요. 중국, 러시아가 더 무서워요. 느낌이 중국과 러시아가 좀 더 무섭잖아요. 일본 잔인하고. 그러니까 제일 무자비한 나라들로 딱 포진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지 않은 방법이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다 누구를 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준 거예요, 친구로. 우리나라는 미국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없으면요, 어느 틈엔가 치고 들어오서,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입한 거 못 보나요? 전쟁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치고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김정은이한테 북한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석유도 주고 가스 줄 테니까 거기 좀 문 좀 열어봐. 그럼 김정은이가 안 열 리가 있어요? 열어주죠. 그러면 치고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니까 이런 상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할 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막 우린 열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침범하려고 하면은 코로나 걸리고 침범하려고 그러면 태풍이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국제 정세에서 우리를 안정하기 위해서 세계 1위인 강대국을 친구로 다 옆에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전쟁의 공포에 빠짐없이 경제를 개발한 거예요. 경제를. 차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커온 거예요. 그런데 이 70년 기간 동안에 강대한 미국이 버텨주지 않았으면 누가 침입해도 침입해 왔었어요. 우리나라의 정세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 정세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금 5천년 역사상 그나마 안정된 시기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시기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나라가 아름답게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배경을 가지고 20절을 보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20절로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종전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요시야가 성전을 종전하기를 마친 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왠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언제냐면 자기가 재위한 지 12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12년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18년에 종교 개혁을 마쳐요. 한 6년 동안 종교개혁을 마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을 마친 후에 곧바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은 요시야가 재위 31년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한 13년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20절에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라는 것은 곧바로 종교개혁이 마무리된 다음이 아니라 종교개혁이 마무리된 다음에 1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것을 이 13년 기간을 뭐라고 합니까? 정돈을 마친 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을 했지만 그렇죠. 그 완성을 한 것이 전 국민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되게 종교가 들어가려 그러면은 상당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뉘앙스를 본다 그러면은 남유다가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좀 이제 다 셋업이 끝난 다음에 그 뜻이에요. 다 셋업이 끝난 다음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갈그미스를 좀 본다 그러면요, 이 갈그미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레스타인 맨 끝에 있는 나라, 이 끝의 나라를 넘어가면 수리아예요. 또 아수르하고 하고 수리아인데 요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는데 이 갈그미스는 그러니까 교통, 그다음에 무역, 그다음에 군사적 절충지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뜨거운 핫플레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제일 처음에 큰 나라로 도시로 만든 게 어디냐 그러면요, 성경에는 헷족속이라고 그래요. 헷족속이라고 그러고 세계사적으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 헷족속이 BC 2000년, 즉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 때부터 봐도 2000년 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 시대만큼이나 예수님 때부터 2000년 전에 BC 2000년에 히타이 족속이 거기다가 큰 도시를 만들어요. 큰 도시를. 그게 BC 20세기 이전이 한 2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6세기는 약 400년이 지났죠. 헤타이트 족속이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이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00년 전에 애굽이 가장 뜨거운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거기를 점령했어요. 애굽이 점령했다가 또 애굽의 힘이 조금 빠지는 BC 14세기 한 200년 후에 다시 히타이트 제국이 거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히타이트 제국이 그 BC 14세기 즉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에 거기를 회복했고 다시 BC 9세기는 아수르가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점령한 때예요. 그 다음에 BC 610년에 마지막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데 그걸 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요. 거기서 이루어진 일을 전부 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세계에서 좀 유명해요. 마지막 전쟁이 언제냐면 BC 610년 거기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을 해요. 그리고 아수르가 져요. 아수르가 집니다. 바로 이 아수르가 진 사건이 20절 바로 이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니까 아수르가 애굽에다가 SOS를 친 거고 애굽이 올라왔다가 여기 길가미스 전투에서 지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길가미스를 결국은 바벨론이 점령을 딱 하고 아수르는 세계사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아수르는 세계사적으로 하고 애굽은 아프리카로 세력이 좁혀지고 더 이상 아시아, 즉 아시아 뭡니까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과 또 터키,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에 강대하게 세력을 굳었던 애굽의 세력도 끝장나고 아수르 세력도 끝장나고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본다 그러면 2000년 전에 BC 2000년에 히타이 족속, 애굽 족속, 다시 히타이 족속, 아수르 족속, 바벨론 족속 계속 강대국들이 여기를 탁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렇게들 싸우고 있는 역사를 보실 수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21절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리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때는 하나님을 거르시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 착각 들었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시야 왕이었으면 어떡할까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치고 올라올 때 나는 너희들하고 관계가 없다. 나 같은 나라들은 너희 같은 소국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이 문호를 개방하러 갈 때 여러분이 왕이면 문호를 개방해 줄까 어떡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로 느고가 하나님이 21절 중반부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르시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시야라 그런다 그러면 저 바로 느고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말했을까? 아니면은 그냥 뻥을 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착각도 들잖아요.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떠나기 싫어한다. 이 녀석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몸을 돌이켜 후퇴하고 싶지 않아요. 몸을 돌이켜서 다시 그 군대를 철수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한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전쟁하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후퇴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후퇴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요. 떠나기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자. 야, 여기서 여러분 이 변장이 나왔어요. 변장이. 여기서 이제 요시야가 변장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변장을 하고 싸웠다. 어디서 이렇게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요 역대하에서 이 전쟁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은 사건을 똑같은 구절에 열왕기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왕기하 23장 29절에는요. 딱 한 줄 나와요. 한 줄. 요시아가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열왕기하 23장 29절에. 그런데 이것을 역대기는 쭉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죽은 이유를 말해주려고 하는 게 역대기고요. 열왕기서는 요시아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전해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20절에서 27절까지 이 긴 문장을 요시아가 죽은 것을 보여주면서 요시아가 죽은 이유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요. 이유를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였다. 여러분 이 변장하였다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넣어요. 이 소식을 변장하였다. 그러면 왕이 변장해서 활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어요. 누가 그랬죠? 아합이잖아. 예. 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2절에서 23절까지의 이야기는 아합을 연상케 해주려고 이걸 쓴 거예요. 그럼 아합을 연상케 해서 썼다는 뜻은 뭐예요? 요시아가 아합 같았다는 거예요. 언제? 이때만큼 요시아가 아합 같았다라는 것이.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어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요 전쟁 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중간에 그와 싸우고자 하여 여기서 싸우고자 하다는 걸 보면은 자기 의지가 되게 강해 보여요. 자기 의지가 강해 보여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무기도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은 요시아는 예굽의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보고 빨리 비키라고 하고 나는 바벨론으로 가기를 하나님 나에게 명령했다. 이것을 요시아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인 거예요. 내가 저기 치러 갈 테니까 땅 비켜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야, 헛된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밝혀지는지 모르겠지만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한테 그 명령을 한 것을 요시아는 알고 인식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싸우고 싶어요. 왜요? 지독하게 안티 애굽이었거든. 예. 지독하게 안티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힐 때가 누구예요?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했던 아수르를 된통 혼내준 애가 누구예요?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마음속에 친 바벨론 정신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혼내줬으니까 바로 그때 아주 애굽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데다가 그나마 자기를 괴롭혔던 아수르를 혼내줬던 바벨론을 치러 온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 명령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 감정이. 여러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또는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목사 안 좋아. 누구누구 목사 그 사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또는 무슨 신학적인 용어를 신학적인 이론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 그거 내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건 이상해. 긋지 마라. 왜 그래 버리냐면요. 그 사람이 안 좋다 그어 버리잖아요. 또는 그 이론이 틀렸다 긋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론과 그 사람에게서 배우지 하나도 못 배워요. 하나도 못 배웁니다. 항상 여러분은 가급적이 노력해서 한 사람에게 배울 것과 배우지 말 것을 구별해서 들으세요. 구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배울 게 그렇게 많아도요. 몇 가지 안 좋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배웁니다. 그게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고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 자입니까? 그러면은 옛말에 그 말 있잖아요. 얘들 또 셋이 있어 거기서 하나로 배울 수 있다고. 얘들이 셋이 있어도 그 중에 한 명한테 배울 게 있대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에게는 단점도 있지만 그들에게 배울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 목사님 싫어. 나는 저 성도 싫어.
나는 저 이론 싫어. 딱 처음부터 마음 먹으면은 그에게 올 수 있는 중요한 것도 이 감정 때문에 못 배워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목사를 미워해버리면은 그 미움 때문에 그것도 싫어요. 싫습니다. 뭐 저희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미워서 그때도 영어를 안 했어.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꼭 그 열등 아들이 있잖아요. 너 왜 수학 못해? 왜 수학 선생님이 나를 귀싸게 때려? 그때도 수학이 정령이 떨어졌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나 수학 못했다. 그렇게 해서 영어 못했다. 나 그렇게 해서 신앙 없었다. 누구 손해예요? 다 개인 손해예요. 그 선생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선생님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은 안 좋은 감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에게 배울 것까지 거절해 버린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손해는 자기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되게 심합니다. 이게 되게 심해요. 그래서 무슨 쟁이 있잖아요. 쟁이, 거짓말쟁이, 노름쟁이, 웃음쟁이. 이 쟁이란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거짓말 몇 마디 한 걸로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다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도 있었고 또 참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헌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빼버리고 거짓말한 것을 거짓말쟁이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라고. 거짓말쟁이. 그 중에 또 하나가 빨갱이.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빨갱이란 단어 써가지고 다 하나의 그냥 몰아서 없어요. 그 사람은 뭐 친일파 그냥 하나의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주 특색이에요. 특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지 좀 말해야 돼요. 사람을 보고 배울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요시야 보십시오. 애굽에 대한 감정이 딱 상해버리니까 아우 나 저 인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잖아. 딱 상하니까 무엇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버리잖아요. 이게 요시야의 패착이에요. 이 요시야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것도 뻔히 알고 거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다고 그대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23절에 22절에 중간에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에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라고 하면서 명백하게 아합을 연상되도록 역대하 기자는 써버립니다. 얘는 아합 같았다. 이 당시 아합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고 아합처럼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24절에 여기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화를 입었으니까 나를 빨리 병거에 실어서 후퇴해라. 이것도 아합이랑 똑같아요. 아합도 이랬거든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24절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병거를 바꿔요. 그 왕의 병거에서 이 사람을 내서 부하의 병거에 태워가지고 후방으로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아합의 죽음을 요시야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요시야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변장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참 요시야는 이 말세가 참 안 좋은 게 뭐냐면 변장을 해서 싸우고 변장해서 또 죽게 되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22절의 후반부에 무기또 골짜기라 표현하잖아요. 무기또 골짜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넓은 지역이 무기또예요. 넓은 지역이 무기또인데 무기또 맨 끝에가 갈그미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호남평양 다 있는데 호남평양 끝에 고창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창보다는 호남평양 더 넓은 범위잖아요. 여기랑 똑같은 말처럼 이 무기또는 큰 넓은 평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큰 평원 중에 윗부분에 있는 도시를 갈그미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것이 신약의 계시록이 뭐라 했습니까?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계시록이 나오는데 아마겟돈은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거기서 주님의 병사들이 악을 제거하고 마지막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막한 마귀 세력을 무찌르는 것이 아마겟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요 아마겟돈이 신약 사람들이 이 아마겟돈을 느낄 때 어떻게 무기또를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 무기또를 느낄 때 요시야가 악의 왕 그 애굽 사람에게 죽었잖아요.
악의 상징이잖아요. 애굽이 악의 상징이잖아요. 애굽 악의 왕이 요시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시아라는 왕을 죽인 애굽을 역전시켜서 예수님, 즉 요시아를 닮은 예수님이 애굽을 닮은 악의 세력을 역전시킨다.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능선 이런 뜻이거든요. 무기또의 능선 이것을 헬라말로 아마겟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마겟돈은 요시아 당시 때는 우리 편이 졌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주님이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키는 상징으로 아마겟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무기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24절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마지막 버팀목은 요시아가 딱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6장 넘어가면요 남유다의 멸망이 나와요. 36장에 가면 유다의 멸망이 나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자 누구 때 멸망이 되냐면 요시아의 자손들, 요시아의 바로 자식들 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버려요. 남유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에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인데 성경에 나온 에레미야 예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에레미야 예가를 지었는데 그 예가는 지금 없어졌고 에레미야가 예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이 요시아에게 소망을 걸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그리고 에레미야는 요시아를 되게 존경했어요. 정말 존경하고 이 사람에게 남유다의 소망을 다 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전사를 해버리니 이 백성들과 특별히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요. 에레미야 선지자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냐 그러면요. 먼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미래 것을 보고 선지자예요. 그럴 때 이 선지자들은 이 남유다의 먼 미래를 보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 눈에는 누구만 있으면 요시아만 있으면 이 남유다가 건강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죽어버렸네요. 죽으니까 이 에레미야가 예가를 만들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26절에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요시아는 전쟁에 나갔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애굽하고 전쟁을 한다 그래도 요시아는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아는 전쟁에 나가면 안 되고 어느 날 그랬잖아요. 전쟁을 할 때 왕이 진두지휘하는 전사들 있잖아요. 특별히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은 전쟁이 나면 그 사람이 전쟁에서 제일 잘하는 장군이 출신이니까 장군 출신 중에서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두지휘하게 되면은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왕들은 전쟁에 선두에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그냥 장수 출신으로 장군으로서 커가지고 전쟁에서 잔뼈 굵었는데 세계에서 최고의 넘버원이에요. 그러면 다윗처럼 그렇게 뛰면 되는데요. 일반 왕들은 그가 죽으면은 국가 자체가 멸망의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뒤로 빠져야 돼요. 근데 요시아는 자기가 앞장서 나갔다. 그것도 변장해서 나갔다가 허망하게 활에 맞아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끝장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요시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시야에게 그 복을 준 게 뭐였냐 그러면은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후손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죽은 것이 그나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한 거예요. 비록 갑자기 비명 행사했지만 그것처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참
하나님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 이렇게 요시야가 그렇게 잘했는데 마지막에 그 요시야가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예구방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는 감정.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을 냅니다. 만약에 이것은 역사는 만약이었는데 만약에 요시야가 길을 터줬잖아요. 터주면 누구랑 싸워요? 예굽하고 아수르 연합군하고 바벨론이 싸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연합군에도 바벨론한테 집니다. 저요. 그래도 막강한 세력이 붙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최소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침입을 못했을 거예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제가 봤을 땐 바벨론에 집니다. 그래도 예굽이 어떤 나라예요? 예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예굽이라는 나라. 예굽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전차예요. 전차를 수출하는 게 예굽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탱크를 수출하는 나라가 예굽이란 말이에요. 그 예굽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신흥 강대국이라도 둘이 붙잖아요. 그럼 예굽은 완전히 깨지고 바벨론은 반 정도는 소멸될 거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러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 침공 못한다니까요. 그럼 바벨론 포로의 유수기간이 엄청 뒤로 밀어지는 거예요. 밀어지거나 아예 바벨론이 흐지부지하게 없어지거나 그래서 남유다가 생존하거나 그랬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피해라 이거예요. 피해. 둘이 싸우게 해라는 거예요. 오랑캐를 붙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정이 앞서가지고 싫은데요. 나 전쟁할 건데요. 이렇게 하다가 비명 행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감정이 어쨌든 상관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